안 받으신 분들 가능한 한 받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 전에 제가 공원 베어크릭 파크 바로 공원 뚝을 걷다가 또 한 번 사슴을 봤습니다. 새벽기도 마치면 늘 그 뚝을 걸었었는데 지난 2-3년 동안은 허리케인이 지나가고 공사를 하면서 차단을 시켜놓았기 때문에 못 가다가 한 번 우연히 가다가 사슴을 봤습니다. 한 가족을. 가끔씩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볼 때마다 느끼죠. 이쪽에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이쪽 도로로 못 가게 하기 위해서. 근데 이 사슴 가족들이 이 숲속에 지금은 많이 숲을 베었는데 그 안에 어디에 머무는 데가 있는지 그리로 왔다 갔다 자주 해요. 그래서 철조망을 일부러 한 부분은 넓게 벌려놓았습니다. 새끼 사슴이 빠져나가도록 쉽게. 근데 그걸 말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쫓아가서 이거라고 가르쳐 줄 수도 없고, 그러면 사슴들이 도망가니까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지난 허리케인에도 어떻게 어디에 있었는지 그 가족을 그 사슴 4마리 또는 5마리 가끔은 볼 때마다 반갑기도 하고 또 안타깝기도 합니다. 철조망 사이로 지나다니다가 다치지 않을까, 아니면 자기들끼리 어디 다니는 길이 따로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또 하나 안타까운 것은 새들이, 제가 있는 오피스 옆에 새들이 자주 와서 부딪힙니다. 이게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그냥 유리창이 밝아서 그런지, 그래도 여기는 밝아도 새들이 많이 날아와서 부딪히지 않잖아요. 저 방에는 자주 와서 부딪혀요. 하루에도 10번 이상씩. 그래서 창문을 열어놓습니다. 캄캄하게 하려고 블라인드를 위에다가 덮쳐놓고, 또는 열어놓는 이유는 창문 뒤에 망이 있기 때문에 망에 부딪히게 하려고. 죽은 새는 없었지만 이때까지 얼마나 아프지 않겠어요. 전속력으로 날아와서 부딪히면 죽었겠지만은 나무가 있기 때문에 창문 옆에, 그래서 전속력으로 달려오지는 않아서 그냥 부딪히지만은 그래도 아마 어쩌면 상처가 날 겁니다. 안타깝죠. 근데 요즘은 자주 교회를 많이 걷습니다. 새벽이고 저녁이고. 지금은 나무들이 푸른 색깔로 많이 바꾸어져 있지만은 겨울에는 나무들 사이를 지나가면은 새들이 집을 지어 놓은 곳이 나무에 1개 아니면 2개가 보여집니다. 까치나 제비가 집을 짓는 거하고는 좀 다르지만은 이 새들이 집을 지을 때 처음 알았습니다. 나중에 왜 새들은 지붕을 만들지 않는가, 오래전에 한번 인터넷을 쳤을 때 그것을 찾아보다가 새들이 집을 언제 짓는가 하면은 바람이 가장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합니다. 그것도 자신의 보금자리가 아니라 새끼를 놓고 새끼를 기르기 위해서. 어머니의 지혜, 그 미련하고 어리석은 짐승이지만은 지혜가, 좋은 날 따뜻한 날 집을 지으면 바람 불면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가장 바람이 많이 부는 날 집을 짓는다고. 그것도 조그마한 그 부리 하나로, 입으로 조그마한 나무 조각을 물어서 수십 번 혹은 그 이상 수백 번에 걸쳐서 나무를 옮겨서, 그것도 아주 지혜롭게 나무 가지 사이에 무너지지 아니하도록. 어쩌면 하나 올려놓으면 하나 빠지고 2개 올려놓으면 또 빠지고 할 텐데 끊임없이 지치지 아니하고 그 지혜를 가지고 집을 짓는 그 새들, 이유는 새끼를 키우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새끼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지붕을 만들지 않는 이유는 새는 하늘이 지붕이니까, 하늘이 자기의 터전이니까. 막 그런 비슷한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는 주인을 알고 구유의 나귀도 먹이통에, 구유통에
먹이를 갖다 주는 주인을 아는 법인데 어찌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제 자식처럼 키운 부모님 같은 하나님을 떠나가고 있는가 탄식하면서 시작했었죠. 이사야.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언약을 기억하시고 지키기 위하여 마치 어미새가 어미달기의 새끼를 품어주듯이 가장 바람 부는 날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듯이 때로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사랑을 증거하고 있는 책이 이사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로 시작을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갑자기 닥친 환경 때문에 걱정, 근심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부터 문제를 해결돼야 될지 몰라서 아니면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혀서 벌벌 떨어본 적이 있습니까? 심지어 이가 부딪혀서 떨리는 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도록 아니면은 내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서 누군가가 그것을 눈치를 챌 만큼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도 집단적으로 사회 전체가 온 민족 전체가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숲의 나무들이 바람 때문에 흔들리는 것처럼 두려워 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1년 반이나 거의 경험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집단적인 두려움에 흔들리고 있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이때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은 어떤 것인가? 믿음의 능력이란 무엇을 말하는가? 이사야 7장을 통해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이사야 7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우시아의 손자여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과 르말리의 아들 이스라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지금 남쪽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두려움과 공포가 집단적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이유는 아수르라는 왕이 남하 정책을 시작하죠. 속셈은 내친김에 애굽을 정복하기 위해서 지중해 전체의 세계의 패권을 잡기 위해서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발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주변의 나라를 하나하나 점령하고 침략하고 있는 이때에 바로 이때에 일어났는데 이 아수르의 정책을 막기 위하여 아람이라는 나라와 이스라엘 두 나라가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아수르를 막자라고. 이왕 아람과 이스라엘이 동맹을 맺었다면 남쪽 유다도 함께 맺어가지고 아수르를 막아보자라고 했지만은 남쪽 유다 아하스라는 왕은 거절합니다. 우리는 싫다고. 그러니까 배신감을 느낀 북쪽 이스라엘 왕 베가, 아람 왕 르신 두 사람이 이러면 먼저 남쪽 유다부터 치자라고. 그러면서 이 분위기가, 이 정보가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흘러 들어갔습니다. 그때 그 소식이 온 민족에게,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퍼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했다라는 말입니다. 얼마 전에도 전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래서 수만 명, 그것도 용사들이 죽었고요. 수십만 명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 상처가 아직은 치유되기도 전에, 아직 그 악몽이 사라지기도 전에 또다시 전쟁을 해야 된다는 두려움에 그들은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살았던 또는 우리 여전히 우리의 많은 고향 친척들이 있는 대한민국도 비슷한 상황이죠. 아주 비슷한 상황이죠. 북한과 남한이 갈라지고 예를 들면 북한이 중국과 합쳐가지고 남한을 공격하려고 하는 순간입니다.
이때 남한은 차라리 북한과 손을 잡고 전쟁하지 말자라고 하면 될 텐데, 남한은 다른 속셈이 있어서 그들과 손을 잡지 아니하고 오히려 싸우려고, 다른 나라에 손을 내밀려고, 혹은 미국의 동맹을 원하는 원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과 매우 비슷한, 아주 흡사한 상황이 지금부터 7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상황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고,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남쪽 유다 왕 아하스에게 너는 이 말을 전하라고. 그 말씀이 바로 7장 4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구루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예수님이 세상에 계셨을 때 관심이 있었던 거, 어떤 세력을 키우고 정치적인 힘을 길러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관심이 믿음에 많이 있었던 분이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믿음을 인정하고 믿음을 칭찬하고, 때로는 그 믿음 앞에서 기뻐하고 아주 마음속에 만족해 하셨습니다. 지붕을 뚫고 내려온 중풍병자와 그 일행에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무도 흡족한 나머지 이렇게 말씀하셨죠. 소자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일어나라고. 세상은 병을 바라보고, 아니 자신도 병을 통해서 바라보고 있겠지만은, 아파하고 있고 절망하고 있겠지만은, 예수님은 그 안에 믿음을 보셨습니다. 수로보니게 가나안 땅에 살았던 여인과 또는 백부장이 찾아왔을 때 예수님이 너무도 만족하셨고 기뻐하셨죠. 그리고 사람들에게 증언하셨죠. 봐라, 유대 땅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언제 있었느냐고. 수백 년 동안 믿어왔던, 하나님을 믿어왔던 민족들 중에 오히려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을 언제 우리가 본 적이 있느냐라고 기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은 믿음에 관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니, 때로는 믿음 때문에 탄식하셨고,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질책하셨고, 심지어 그 믿음으로 인하여 분노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믿음 없음을 바라보고, 때로는 믿음이 흔들리고 의심 있는 것을 바라보고 탄식하셨죠. 내가 너희들과 언제까지 있어야 하느냐고, 도대체 언제까지 믿음을 이렇게 흔들리느냐고. 얼마 전에 같이 먹지 않았느냐, 보지 않았느냐, 내가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 아니 내가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었던 거 말이야. 그런데 또 의심하고 또 절망하고 또 불안해하느냐라고 질책하시면서 내가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단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때로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거짓으로 위장되고 위선으로 포장되어진,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사실은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며 살아갔던, 그러나 정작 믿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능력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채로 거짓된 믿음으로 포장되어진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은 준엄하게 꾸짖고 책망하셨습니다. 해칠한 무덤이라고. 너희들도 천국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까지 천국에 못 들어가도록 가로막고 있는 존재들이 아니냐라고까지 책망하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에 대한 반응입니다. 사람에 대한 반응, 민감하죠. 예민하죠. 그래서 때로는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걱정하는 이유는 사람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 속상하고 잠 못 자고 밥맛 잃어버리는, 때로는 환경 때문에 얻어지는, 그래서 환경의 크고 작은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함몰되고 나 자신이 작아지는 듯한 느낌 속에서 매몰되죠. 그래서 두려움 이상의 마음이 낙심되죠. 말씀합니다. 너희는 조용하라. 그리고 삼가라. 함부로 경거망동이나 함부로 떠들고 입을 떠들면서 큰일 났다라고, 이젠 끝이라고, 어떻게 하냐라고
여기저기 떠들지 말라고.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낙심하지 말라. 너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거죠. 두려움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없어지고, 근심이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우리의 마음은 더더욱 불안으로 가득 채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에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채워진다면 아무런 걱정 없이 평안이나 기쁨이, 행복이 채워지는 것처럼 우리는 환경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환경 때문에 굴복하고 환경으로 두려워할 수도 있겠지만은, 믿음이란 환경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부르고, 그때 반응할 때 그 믿음 속에 나타나는 힘, 그 능력이 우리 신앙생활 속에 나타나는 힘이요 능력이라는 말입니다. 너희는 삼가며 조용하라. 두려워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는 때로는 두려움, 아니 불안, 아니 염려와 근심이, 아니 내가 입을 떠들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가 오해를 받고 내가 억울한 상처를 받았다고, 아니 내가 어떻게 모은 재산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렸고 무너져버렸다고, 내 회사가, 내 빌딩이,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와서 어쩔 줄 몰라 해서 두려워하고 있는데, 정작 하나님의 관심은 잃어버린, 뺏겨버린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나 자신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아니, 내 마음에, 믿음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 환경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인가? 그 문제 앞에 반응하는가? 하나님 앞에 반응하는가? 말씀하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라고. 아람 나라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베가 왕 두 사람이 연합해서 마음의 기분이 언짢았겠죠. 우리의 동맹을 거절했던 남쪽 유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남쪽 유다부터 손쉽게 먹어버리고 우리가 아수르를 막아가는 힘을 키우자라고 했었던 그들 정보를 듣자마자 아하스라는 왕은 겁에 질려버렸고 위기 앞에서 벌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두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겉으로는 대단한 것 같이 군사력을 갖고 있고, 보기에는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과시하는 것 같고, 숫자가 압도적으로, 북쪽 이스라엘은 원래부터 10지파 아닙니까?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것도 아람 나라의 군대와 함께 연합해서 남쪽 유다를 정복하러 온다는 소식에 겁이 안 날 턱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들은 연기나는 부지깽이에 불과하다고. 사실은 우리가 두려워하고 있는 세상의 모든 문제들, 환경은 때로는 과장될 때가 많고 포장될 때가 많습니다. 내 스스로 키워놓는 문제죠. 내 스스로의 두려움이 점점점 태산을 만들죠. 아무것도 아닌 작은 돌뿌리 하나에 넘어졌다가 나중에 그것을 자꾸가 키우는 사람이 누구예요? 돌뿌리가 바위가 되고 바위가 태산이 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속에 있는 두려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생각들이 그렇게 만들고 있잖아요. 그것만 반응하니까, 하루 종일 문제만 묵상하고 하루 종일 그 사람만 묵상하니까 그 사람이 점점 괴물이 되고 내 인생을 빼앗아가는 불행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 말잖아요. 그러면 누가 손해요? 내가 그 바위 속에 끌려 들어가서 허덕이고 내가 그 사람 밑에 깔려서 신음소리를 내는 것은 나뿐이에요. 정작 그 사람은 멀쩡히 잘도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마음을 뺏기지 말라는 거죠. 나는 너의 마음을 원하니까, 나는 내 마음을 너에게 주고 있으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봐라, 이 세상에서 나와 싸워서 이긴 자가 있느냐? 남쪽 유다는 아직은 결코 망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이유는 하나님의 언약이 남쪽 유다, 바로 다윗 왕조에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님은 그 다윗 왕조, 유다 왕조를 지켜주고 있다는 사실을, 언약을 분명히 그들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죠. 너희와 싸워서 이길 자 없다라고. 왜? 내가 너희들에게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더더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연기나는 부지깽이라고. 우리 어렸을 때 누구나 기억합니다.
부엌에 들어가서 불을 피울 때 의뢰이 부지깽이 하나를 쇠 부지깽이가 있었지만 대부분은 나무 조각 하나를 가지고 부지깽이로 삼습니다.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기기도 하고 불을 붙이기 위해서 나무를 세우기도 하는 그 도구로 이용으로 사용되는 게 부지깽이란 말이에요. 그 부지깽이 그들에게 불과하니 그것에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사야 8장 9절 봐요. 이 말씀을 이렇게 반복합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 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외치는 소리이고 지금 벌벌 떨고 있는 세상의 그 힘을 향하여 떨고 있는 힘 때문에 떨고 있는 아하스 그리고 남쪽 유다 민족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성을 질러보아라. 너희는 패망할 거야. 허리를 세워보아라. 너희들은 꺾이고 말 거야. 띠를 띄워보아라. 너희는 무너지고 말 거야. 누가 감히 하나님의 힘 앞에서 하나님의 입김 앞에서 견딜 사람이 이길 자가 누가 있었느냐라고 말하는 거죠. 패망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선언이죠. 이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고 이 반응하는 그 믿음 안에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의 백성의 능력이고 축복입니다. 봐요. 계속해서 12절 13절에 말씀합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얼마 전에 십자가 완전한 복음이라는 책 속에 읽다가 그 이김용이라는 선교사님의 간증이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그분이 유럽의 선교사로 선교 집회를 갔는데 유럽 여러 나라에 독일에서 막 집회를 하는 중에 한국에 전화를 했는데 한국에서 사모님하고 통화를 중에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 암이래. 아니 무슨 말이야. 나 암이라니까. 그것도 말기래.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이 선교사님이 당장 한국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나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선교 유럽의 4곳의 나라에 선교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그분이 주 강사였기 때문에 빠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분은 간절하게 절박하게 대단히 열정적인 선교에 목숨을 걸고 있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하는 중에 마지막에 이제 아멘 했다고요. 근데 저쪽 너머의 사모님이 아멘의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갑자기 두려운 마음에 철렁 내려앉아서 아니 여보 왜 아멘 안 하느냐고. 그 집안에 그 목사님의 그 선교사님 스타일대로라면은 아들이 5명이 있는데 아멘 하지 않으면 역적입니다. 반역자로 처단할 수만큼 그렇게 대단한 신앙적인 집안인데 와이프가 그것도 아멘을 안 하니까 그것도 절박한 그 기도 속에서 10초 20초 지나간 다음에 다시 물었대죠. 왜 아멘 안 하냐고. 한 30초 다시 지나가면서 한참 정막이 지나가면서 이 남편이 소리를 질렀대요. 이 국제전화가 전화 요금이 얼마나 비싼데 빨리 아멘 안 하냐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아멘 대신에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흐느끼면서 여보 나 무서워요. 나 무섭다고. 암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두려움이 차 있고 죽음이라는 그림자가 자기를 덮고 있다고. 그 말을 듣고 이 남편인 선교사님도 그랬대요. 나도 무서워. 나도 무섭다고.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음성이 들려주는데 너 지금까지 떠들고 다녔던 것이 전부 가짜라? 가짜냐 말이야? 난 누구야? 너희들이 이 암에 이렇게 두려움에 반응하고 있다면 난 뭐야?
그 순간에 다시 기도를 하고 아멘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조용하라, 삼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그들이 아무리 떠든다 할지라도 패망할 것이며 그들이 아무리 허리에 띠를 띠고 너를 향하여 달려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쓰러지고야 말 거야. 너는 내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의 말씀이죠. 너무 잘 나오는 말씀인데요.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혹시 가만히 있다라는 게 아무것도 하지 않는 체념이나 혹은 그 이상의 달관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가만히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시간이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모든 반응을 그쪽에다가 모으는 시간입니다. 오히려 내가 움직이는 시간보다 더 몸부림을 치는 시간이 조용히 삼가는 시간입니다. 내가 떠들면 하나님은 침묵하고 내가 설치면 하나님은 한번 해보라고 자리를 떠나가는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조용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시는 구원을 보라.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믿음이란 또 다른 반응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또는 태도를 말합니다. 이사야서 7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 계속 읽어봐요.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브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예. 아람 나라 왕하고 이스라엘 나라 왕이 둘이가 동맹을 맺으면서 꾀를 짰습니다. 우리를 거절한, 우리에게 모욕을 준 남쪽 왕 아하스를 죽이자고, 그리고 그의 친척 중에 한 명을 적당히 세워놓고 우리가 마음대로 하고 그 나라의 병사가 그래도 있을 거니까 함께 모아서 아수르와 함께 대응하자라고. 이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전달해 주는 말씀입니다. 그들의 가지고 있는 국리는, 동맹은 꾀라고. 가끔씩 언급되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지식, 우리가 갖고 있는 지혜는 하나님 앞에서는 꾀라고, 처세이고 국리일 뿐이라고.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가는 것, 다른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장경철 목사님이 지은 책이 있죠. 믿음이란 행복이다. 그 가운데 글 속에서 나와요. 지난주에도 한번 다시 읽었습니다만 그 속에 떠들 학생과 공부할 학생이 미리 시작 전에도, 공부하기 시작 전에도 정해져 있다고. 떠드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떠들 준비를 하고 있는 아이, 떠들 아이, 미리 공부할 아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 이미 정해져 있다고. 그거는 태도로 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떠들 아이는 이미 태도가 교단을 향해서 선생님을 향하여 있는 게 아니라 몸이 비스듬히 옆에 친구를 향하여, 의자도 향하여 있고 몸도 향하여 있다고. 떠들 아이가 이미 걔들이 위험하다고. 그러나 공부할 아이는 이미 태도가 선생님을 향하여 집중하고 있다고.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들의 꾀는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야. 그들의 국리는 사람의 국리로 끝날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법이 없어. 그러면서 분명히 선언하죠. 너희는 그 믿음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너희의 믿음이 굳은 자리에 굳게 믿음의 뿌리를 내려서 흔들림 없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확신 속에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7장 9절의 말씀이죠.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 다음에 8장 10절.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세상은 겉모술수가 그런 꾼들이, 술수꾼들이 때로는 전략가이고 때로는 대단한 기획가라고 말합니다. 필요하죠. 전략도 필요하고 기획도 필요하고 예측도 필요하고 문제를 분석하고 그 문제를 해석하고 능력이 필요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찌 신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하고 내가 그런 말을 언제 했느냐고 잡아떼고, 아니 내가 잊어버렸다고 모른 척 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이고, 믿음이란 그 말씀에 대한 반응, 트러스트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알라딘이라는 애니메이션 영화가 있잖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다 보죠. 애니메이션 영화 유명한 거 몇 개 있죠. 라이언 킹이라든가 또는 겨울왕국이라든가 요즘 같으면은, 또는 알라딘, 또 인어공주 이런 거. 그 중에 알라딘이라는 이 영화, 애니메이션 만화 영화입니다. 거지인 알라딘, 도둑이기도 하죠. 그러나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살아가는 이 청년 알라딘이 어느 날 자스민 공주를 만나게 되고, 이 자스민 공주가 가두어진 궁궐이지만 사실은 감옥 같은, 그 지옥 같은 궁궐에서 벗어나고 싶어 했는데 그 공주를 데리고 탈출하게 되는데, 이때 하는 단어가 있죠. Do you trust me? 너 나를 믿느냐? 이때 자스민 공주가 이 알라딘에게 yes 합니다. I trust you. 그러면서 손을 잡고 그 지옥 같은 궁궐을 탈출하고, 그리고 돌아다니다가 다시 양탄자 위에 올라탄 알라딘이 그 자스민 공주에게 두 번째 질문하죠. 얼마 전에 나온 알라딘이라는 영화에는 이 두 가지 다를 빼버렸는데 왠지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다시 말하죠. Do you trust me? 이때 자스민 공주가 예 하죠. Yes. 그러면 양탄자 위에 올라타게 되고, 두 사람은 양탄자 위에서 온 세상을 날아다니게 됩니다. 그때 그 유명한 노래가 나오지 않습니까? A Whole New World라는 영화 OST, 어린아이들 부르는 노래이지만은 굉장히 유명한 노래입니다. 그 노래 가사죠. I can show you the world. 내가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 whole 세상을, new 세상을, 새로운 세상을. I can open your eyes. 난 너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고. 눈을 떠보라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을. 세상은 똑같아요. 그런데 그 알라딘의 말을 듣고 양탄자 위에 올라탄 자스민 공주는 온 세상을 새롭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세상, 그리고 행복한 세상, 기쁨으로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운 세상, 설명할 수 없는 세상입니다. 말하죠. 눈 감지 말아요. 눈을 뜨고 있으라고. 믿음이란 보이는 세계에서 보이지 않는 세계에 눈을 뜨는 것이고, 믿음이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인간의 제한이나 약점의 세상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무궁한 세상에 옮겨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넌 믿음에 굳게 서라고. 흔들리지 말라고. 아하스 왕은 사실은 죄 지은 게 많아요. 그 땅에 가장 악한 왕이었어요. 12대 왕이고 20살의 왕이 되고 16년 동안 통치하면서 아수르한테 잘 보이려고 말이에요. 그래서 아수르에게 침략 안 당하려고 별짓을 다 한 왕이 아하스라는 왕이에요. 사실은 가장 악한 왕이고 비겁한 왕이에요. 그 아수르 왕한테 나는 당신의 종이라고, 나는 당신의 아들이라고, 차라리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했는데 아수르한테 비굴할 정도로 아부하고, 그러면서 결국은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아수르가 섬기는 몰렉이라는 신전을 남쪽 유다 땅에 다 세워놓았던 왕이 아하스 왕이에요. 그 몰렉 신전 우상을 성전 안에까지 갖다 놓은 사람이 이 비겁하고 아주 추한 악한 왕이 아하스였어요. 그러면서도 아수르가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아수르에게 아부하고 있었던 그에게 아수르는 지켜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잠시 살려고 하다가 그들은 망하고야 말았습니다. 덫에 걸리고 함정에 걸려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서 조공을 바쳐야 되고 금은을 끊임없이 바쳐야 되고, 결국은 차라리 망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 아수르 왕에게 족쇄가 채워지면서 온 백성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잠시 살려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 잠시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 내 생각을 따라갔던 사람들 후회하잖아요. 미꾸라지가 뜨거운 물에 막 피해 다니다가 찬 두부를 뜨거운 물 속에 집어넣으면은 이 미꾸라지가 두부의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차니까. 근데 그 미꾸라지는 두부 속에 들어가는 순간 미꾸라지 탕이 되고 두부탕이 되고 말죠. 이래저래 죽는 거지만은 썩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사실 앞에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굳게 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깨는 세상의 계획은 결코 도모할 수 없다라고,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 앞에서는 인간의 어리석음은 어리석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죠. 결론을 드리면 이런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7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14절.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새가 집을 짓는 거 바람에 짓다고 그랬죠. 얼마나 그게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 아닙니까? 끊임없이 입에 물고 와서 수십 번 이상 그 바람, 심지어 비바람이 치는 날 그 작대기를 물고 그 나무 가지 사이에 집을 짓는 새들, 이유는 하나죠. 새끼를 사랑하는 마음에. 하나님은 아하스를 이미 심판해도 오래전에 했어야 하지만은 언약 때문에 남쪽 유다를 지켜주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전히 아수르를 믿고 있는 이 아하스에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아니야, 너는 아수르를 믿지 말고 나를 믿어야 돼. 그리고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대단한 지혜와 얼마나 능력이 있는지 보여줄게. 징조를 구해봐. 징조를 구해봐 라고 말씀합니다. 이때 아하스가 이런 말을 하죠. 아니,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 시험하지 못하게 했지 않습니까? 믿음을 가장한 불신, 믿음을 가장한 핑곗거리를 명분 삼아서 말하죠. 나는 시험하지 않을 겁니다. 시험해도 돼요. 징조를 보여달라고 하면 내가 징조 보여주겠다고 하잖아요. 그런 아하스, 속셈이 따로 있었기 때문에 징조 필요 없다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불신하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능력, 하나님의 지혜는 거절하고 보이는 아수르에 그것을 붙잡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아하스에게 이사야 선지자가 놀라운 예언을 시작합니다. 보라, 처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성경책에 나타나는 예언은 언제나 삼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현실, 그 당시에 봐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있겠어? 불가능하지.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분이야. 그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지켜준다라고 약속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동시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임마누엘이야. 700년 이후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그 예언 속에 나타나는 또 다른 예언이고, 그 예언의 성취가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되지 않습니까? 삼중적인 의미는, 세 번째는 그 예언은 우리에게 향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처녀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지. 그러나 나는 할 수 있어.
낙심하지 마라. 세상에 어떤 환난이나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마라. 떠들지 마라.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라. 그리고 인간이 꾀를 가지고 술수를 쓰고 전략을 한다 할지라도 넘어가지 마라. 너무 의지하지 마라. 그들이 꾀를 낸다 할지라도 처녀의 몸에 아들을 낳을 수 있겠니? 그러나 할 수 있어. 카탈리라는 카리코라는 여자분, 이 여자분입니다. 백신을 개발했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이 여자분인데 1955년생이고 헝가리에서 출생하고 헝가리에서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23살에 백신 연구 연구로 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공산체제 안에서 연구 활동이 지원되지 아니하고 활발하게 전개할 수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와서 미국 템플 대학교에서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연구 실적이 없다는 이유로 해직이 되고 결국 이 여자분은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가서 연구를 다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펜실베니아 대학교에서도 연구 실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으니까 연구비를 반으로 절감하고 나중에는 쫓아내려고도 했었을 때에 드류 바이즈맨이라는 면역학자를 우연히 학교에서 만나면서 이 바이즈맨이라는 사람이 이 카리코 연구에 전적으로 100% 협력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때부터 백신 연구를 계속해 왔었고 2005년도에는 백신 개발 중에 하나를 성공했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사실은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모든 준비를 계속적으로 해왔었던 그런 카리코라는 사람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지난 30년 이상 미국 땅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무시와 냉대를 당했었고 이 연구를 계속하는 중에도 때로는 따돌림을 당하는 또는 멸시를 당하는 이야기도 들어왔었다고. 그때마다 내 남편이 이런 말을 해주었다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지금 당신이 하는 일은 언젠가 인류를 육신의 질병에서 구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이 카리코의 고백입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내 남편을 통해서 나에게 힘을 주었고 격려해 주었지만은 그러나 그때마다 내게 징조를 부여주셨던, 나도 실패하고 나도 좌절하고 차라리 떠나가고 싶었을 때도 수없이 많았지만은 그때마다 내게 나타나는 징조들, 언제인가 무서운 바이러스가 인류를 공격해 올 수도 있다라는 사인들, 그래서 이 시간을 놓칠 수가 없었다라고. 그리고 그때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곁에 있을 거니까 용기를 내라. 카리코의 간증입니다. 내가 함께 할 거니까. 그분의 지혜와 그분의 노력도 있었겠지만은 그분은 함께 하신 예수님의 그 은혜를 고백합니다. 그분이 특허를 내고 한순간에 수백억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예방할 수 있는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개발, 그 특허를 우리가 맞았던 화이자하고 모더나 회사에 넘긴 거 아닙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아니, 그 이름이 임마누엘이라. 두려움 속에, 위기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임마누엘,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오늘은 우리 수없이 많은 징조에 재난과 재앙과 허리케인과 바이러스와 아니면 전염병, 역병, 팬데믹 상황 속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또 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징조이죠. 징조 속에 그리스도인의 영성이란 이 징조를 어떻게 해석하고 이겨나가느냐, 그것이 지성과 영성입니다. 해석을 하는 것이 지성이고 이겨나가는 것은 영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보여주신 재난들, 징조들,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최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두려울 일 많이 있는 속에서도, 낙심할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반응하며 때로는 포기할